네 번째 강의 제목은 인간은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통일원리의 타락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서두에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세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죄악의 업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행하다. 이 죄악의 업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죄를 84,000가지의 욕망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84,000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 원리에서는 그 죄를 다 일일이 그렇게 열거할 수 없고 크게 네 종류로 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범죄라는 게 있다. 죄는 자기 스스로가 지은 죄예요. 두 번째,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벌을 받는 것이 또 있다. 내가 잘못을 안 했어. 그런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죄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연대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그 단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하면 단체 구성원 전체가 벌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한 학생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전부 눈 감아. 돈 가져간 사람 조용히 손들어 그러죠?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전부 운동장에 모여. 틀림없이 그 학급에서 돈을 훔쳐간 사람은 한 사람일 텐데 50명의 학생들이 전원 다 연대기합을 받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대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같이 기합받는 거예요. 연대죄입니다. 그런데 또 죄가 또 있어. 자범죄도 아니고 연대죄가 아닌 죄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죄가 혈통을 타고 나한테 유전되어 넘어와서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 죄가 또 있다. 이걸 혈통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혈통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일찍이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17세기 말 이주자들, 조상들 5대까지를 조사해봤어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비교를 해놨는데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신앙자였어요. 목사이면서 교육자였어요. 영국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200년 동안에 1394명의 후손을 번식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 딸의 면면이 전부 다 대학 총장 73명, 대학 교수 100명, 학교를 세운 사람이 14명, 문학가가 75명, 의사, 군인 135명, 재판관 180, 뉴욕 시장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장로 집사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마르트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술집 포주,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인신매매범, 술집을 경영하면서 여성들 붙잡아다가 음란 행위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경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네덜란드에서 이주를 왔는데 200년 동안 그 후손들을 조사해보니 1062명의 후손인데 그 후손들의 면면이 어떤가 봤더니 거지 및 문맹자가 460명, 정신이상 알코올 중독자 60명, 참녀가 65명, 영양실조로 사명한 사람 286명, 감옥에 간 사람 130명. 전부 후손들이 이 모양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한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전혀 다른 영향을 받는구나.
이 데이터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혈통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자범죄도 아니고 연대죄도 아니고 혈통죄도 아닌데 인간 맨 처음 조상이 지었던 그 죄, 그 죄의 영향을 후손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그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이 네 가지의 죄를 한 나무에다 비유를 해본다면 자범죄는 나무 잎사귀와 같은 것, 연대죄는 가지와 같다면 혈통죄는 줄기와 같고 원죄는 뿌리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나무를 죽이는데 이파리 하나 딴다고 나무가 죽을까요? 가지 하나 잘라낸다고 나무가 죽을까요? 줄기를 잘라냈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돋아나죠. 나무를 죽이려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범죄, 연대죄, 혈통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돋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른 죄보다 물론 자범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연대죄에 걸리고 혈통죄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와 같은 원죄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죄가 없어야 천원을 받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죄가 무엇일까? 이 시간에 원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원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아무의 모든 경전들을 다 찾아봐도 원죄가 무엇이다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경전은 없어요. 불교에서는 원죄가 뭐냐 하면 인간이 무명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왜 무명에 떨어졌느냐? 그리고 무명에 떨어졌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서 가운데에서 원죄를 다루고 있는 딱 하나의 경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읽고 있는 성경책에 동화 이야기처럼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탐스러운 열매 맺는 다른 나무들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두 나무를 지어놨다. 그런데 선악나무에 열린 과실 이름이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해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너 따먹어도 괜찮아.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두 사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 따먹어도 괜찮아. 따먹어봐. 이렇게 꼬여서 해와가 그 과실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과실을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체를 가리고 나무 밑에 숨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와 함께 했던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아담도 해와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선악과가 나무 열매, 과실로 비유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나무 열매라고 하는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선악과를 생각해 왔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복숭아라고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무화과라고도 하고 제가 다녔던 옛날 장로교회 그 목사님은 내가 이거 성경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중학교 때 오늘 사과 비슷한 금단의 과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요. 나무 열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원리에서는 선악과는 나무 과실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선악과는 나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마가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만약에 선악과가 나무 열매라면 아담 에와는 틀림없이 입으로 먹었어요. 사람을 더럽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나무 열매라면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선악과는 과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의 오늘 정설은 무엇이냐? 물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과실이라면 물질을 먹었습니다. 물질을 먹었다면 그 죄는 유전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 해와가 지은 그 범죄가 원죄가 되어서 자손 만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유전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선악과는 물질이 될 수 없다. 나무 열매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어떤 물질을 먹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내 육신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그것을 먹는 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안 먹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미물인 동물들을 꼴을 먹여봐도 풀 뜯어 먹다가 독풀 뜯어 먹고 죽었다는 염소나 소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동물들 자기가 먹고 죽을 수 있는 거 안 먹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는 날에는 죽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큰 어떤 자극적 요소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물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하나님이 인간이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보자 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조건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부모인데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너 내 말 들으면은 내 아들 삼고 안 그러면 되져버려라 그러고 그 생사의 기로선상에다가 올려놓고 애를 시험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라나오는 조그마한 꼬맹이 아들이 찐빵을 아주 좋아해. 그런데 그 찐빵 속에다가 어느 날 부모가 이놈 내 말 잘 들으면
듣나 안 듣나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찐빵 속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방 한가운데다가 척 놔두고 시장 가면서 너 저거 먹는 날에는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고 시장 갔다 올 부모가 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죠. 설령 독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부모가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갔다 와서 보니까 애가 맛있는 찐빵이 있으니까 덜컹 주워 먹고 쭉 뻗어버렸네. 다른 제3자한테 그 애기가 잘못했느냐 엄마가 잘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어? 엄마가 잘못했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조건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면, 그리고 인간을 테스트했다면 인간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자비하게 시험하셨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악과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 다른데 아무리 뒤져봐도 선악나무에 대한 얘기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같이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같이 나란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악나무도 알 것이고, 선악나무를 알면 그 나무에 열린 것이 선악과니까 선악과도 알고, 선악과를 알면 원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죄악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명나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구약 성도들의 한결같은 최종의 소망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도들이 전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의 실체가 생명나무였다면 이 생명나무는 고목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대번에 눈치 빠른 사람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 다른 데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죄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는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갈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죄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 그가 누군가요? 신앙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자들의 소망이 생명나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예요. 이상하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의 소망이 한결같이 생명나무였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도 소망이 생명나무 앞에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그 길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바랬던 소망도 생명나무였어요. 아담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의식주 문제가 아담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돼 있었어. 아담 여와는 빨가벗고 살았어 그때. 그러니까 옷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은 살기 좋은데 아무 때나 고단하면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필요 없어. 요즘같이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부동산으로 한미천 잡으려고 한 부동산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 아담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외적인 환경은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내적으로 들어가서 아담의 내적 정신적 세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담은 완성된 사람이었을까? 불완전한 미완성된 사람이었을까? 결론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의 호가 완성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마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궁극적 소망은 완성된 다음에 3대 축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담의 소망이죠. 그런데 지금은 미완성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담에게 있어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타락하지 않고 잘 자라서 완성해서 하나님의 완성 실체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담의 소망일 수밖에 없죠. 그 외에는 아담의 소망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갖추어져 있었어. 딱 그거 하나가 부족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곧 아담 자신을 비유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2개 있었는데 사람도 2사람이 있었어. 하나는 아담, 하나는 해와.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아담을 비유하고 있었다면 선악나무는 누구를 비유했겠어요? 해와를 비유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선악과는 해와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뭐냐 하는 문제를 단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해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우리는 그 정체를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풀 속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저 뱀이냐? 아니면 이것도 무엇인가를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기독교에서는 파충류 뱀이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교회 가면 가르치고 있죠. 저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꼬이던 그 뱀이 갖추고 있었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 뱀은 인간하고 대화를 했어요. 해와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따먹지 말라 했어. 아니야, 따먹어봐. 대화를 했다. 그 다음에 인간보다 지능이 더 높았죠. 왜? 해와를 꼬여서 타락시켜버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지능이 더 높았어요. 지능이 높은 존재는 낮은 존재를 꼬일 수 있지만 지능이 낮은 존재는 지능이 높은 존재를 꼬여낼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뱀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뱀한테 해줬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아담 해와만 불러갖고 살짝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은근히 걱정하는 그 부분을 이 뱀은 알고 폭을 치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존재였어. 그 다음에 이 뱀의 소재지가 어디일까? 본적지 주소지가 어딜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긴 그가 옛 뱀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꼬인 자다 그랬어요. 옛 뱀이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에와를 꼬이던 뱀인데 그 뱀이 어디서 쫓겨났다고? 하늘에서 쫓겨났대. 그러니까 이 뱀의 주소지는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탄 마귀가 되었다. 이 뱀이.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미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영적 존재였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5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존재 누굴까요? 특히나 5번째 영적 존재였다. 하늘나라의 사람. 그가 누굴까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 아담 해와가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영적 존재는 천사 세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뱀은 천사 세계 가운데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의심일까요?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 영적 존재가 천사인데, 천사 그러면 우리는 아주 선한 존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천사가 진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둔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천사였다는 말이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어?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 누시엘입니다. 누시엘 천사장이 범죄를 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천사 세계에 천사장만 해도 3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존재인 누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 그가 뱀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뱀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냐? 죄의 내용을 추구해 들어가 보니까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들을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여기에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하는 얘기는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그 말이에요.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우리의 형벌을 받고 거울이 되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음란 도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멸망해버린 도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누구를 닮아서 음란을 행했느냐 하면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범죄를 했는데 음란죄를 지었다는,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또 하나 버뜩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살인죄도, 절도죄도, 강도죄도, 사기죄도 다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음죄, 이것은 상대가 있어야지 혼자서 간음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의 간음죄의 대상이 누구였단 말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천사가 누시엘 천사인데 그 누시엘 천사가 뱀으로 비유되어 있었고 그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꼬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셀의 간음의 상대자가 혹시 해와가 되어버린 것 아니야? 하고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떤 범죄를 짓고 타락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빨가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나무 밑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기서 31장 33절에 내가 언제 타락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우려 했느냐. 아담 해와가 허물을 가리는 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해와는 어디를 가렸나요? 하체를 가렸어요. 그것은 하체가 범죄 요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하나님이 아담아 해와야 어디 있느냐 할 때 어디 가려야 돼요? 입부터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왜 하체를 가리고 나무 밑에 숨었을까요? 하체가 범죄 요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체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그건 역시 간음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천사도 간음죄를 지었다고 했고 아담 해와도 간음죄를 지었어. 그렇다면 천사장 루시엘과 해와 사이에 뭔가 썸씽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천사는 영물이고 인간은 육신을 가졌는데 이 둘 사이의 간음죄가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을 찾아왔는데 동네 청년들이 그 천사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색정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롯한테 와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네 집에 찾아온 그 여인을 끌어내다. 오늘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안 내주죠. 동네 청년들이 협박을 하니까 그 천사 대신에 롯이 자기 딸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데리고 가서 그 딸을 윤간했죠. 그것을 천사가 똑바로 봤단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집을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유황불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인간, 음란 관계가 가능해. 왜? 우리 인간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사랑으로 타락을 했고 천사도 사랑으로 타락을 해서 이 둘 사이에 불륜한 혈연 관계가 맺어졌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왜 우리가 마귀 자식이? 선악과 따먹은 것하고 내가 마귀 자식 된 거 무슨 상관이야? 여기에 혈통적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셨죠. 왜 우리가 뱀의 자식이 돼야 되고 독사의 후손이 돼야 됩니까? 뱀으로 비유됐던 천사장 누셀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죽을 줄 알면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행동, 가능한 것이죠. 가장 귀하면서 사랑은 또 가장 천한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원죄는 유전돼 내려왔다. 그것도 역시 사랑에 관계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극적 내용을 가진 것은 사랑밖에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부모가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는데 자기의 사랑을 부모가 반대하면 이 세상에서 못 맺은 인연 저 세상에서 맺자고 쉽게 죽어버리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더 소중한 거죠. 생명보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면은 죽어서라도 그 사랑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랑죄였구나.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다 풀려요. 성경이 막힌 데가 없어. 그런데 나무 열매 따먹었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도 모든 게 막혀가지고 이리 질문하면 이게 대답이 안 되고 이게 질문하면 대답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그렇게 설득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 이런 면에서 통일 원리는 위대한 말씀. 천리의 비밀을 정확하게 발표낸 그런 말씀이다. 사랑죄가 바로 이 타락의 근본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것이 사랑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사랑이 가장 비천한 사랑으로 전락해버려요. 사랑의 이면성이 생겨났어. 양면성이 생겼어. 오늘 또 신랑 신부들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장에서 웨딩마치를 울리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 신랑 신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런데 하룻밤 5,000원에 자고 가라고 오늘 또 저 tom양리 뒷골목 사탕가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창녀들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왜 사랑이 똑같은 사랑인데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핵심도 사랑, 타락의 핵심도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잘 주관하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을 함부로 내돌리고 그 사랑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인생에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악과는 뭐였느냐 하면 바로 해와의 사랑이었어요. 왜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라고 했을까요? 성장기간에 있었던 해와의 사랑. 그 사랑은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선과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축복을 받았더라면, 그래서 선의 자식을 낳았더라면 해와의 사랑은 선과가 되었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사탄의 사랑을 중심 삼고 악의 자녀를 번식하게 되면 해와의 사랑은 악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기간 안에 있었던 해와의 사랑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선악과다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불륜한 사랑이었다. 불륜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해와의 사랑의 상대자로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자가 아니야. 해와의 사랑의 상대자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랑의 상대자하고 사랑을 해버렸다. 그게 불륜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원죄는 불륜한 사랑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영웅열사들도 아무리 행복했던 가정,
사회, 국가도 불륜한 사랑 관계가 개입하고 사랑의 윤리 도덕이 깨져나가게 되면 그 가정, 그 사회, 그 국가, 그 영웅 열사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종교일수록 간음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례의식을 했어요. 할례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의 고추끝을 세금파리로 쳐갖고 8일째 되는 날 거기서 피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놓고 제사하던 의식. 그게 할례.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뽑아야 되느냐. 생식기를 통해서 들어왔던 잘못된 원죄를 탕감하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한다면 할례의식의 의미도 정확히 알게 되겠죠.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죄에 원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원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만 이 원죄에 대한 인류 타락에 대한 근본 문제를 이 땅 위에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새 진리를 갖고 오신 것이고 그것이 오늘 통일 원리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에는 법도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나눌 수 없는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횡적 사랑은 나눌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나누게 되면 그건 반드시 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는 그 사랑을 쪼개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원죄가 되었던 것입니다.